오늘은 사무엘하 2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요.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지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떨어지기를 반복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그 다음 이대왕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뢰하는데 끊임없이 묻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의 즉위식이 있는 사무엘하 2장 말씀에는요, 당시 상황이 혼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상황인데 동시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과 내전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타이밍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기대했던 것인데요. 이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집요하게 죽이고자 했던,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할 수 없이 긴 망명과 도피의 생활을 하게 했던 사울왕의 전사 소식을 들었던 이 다윗은요, 이때야말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에 적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신의 때다 생각이 될 때 이렇게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2번이나 묻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 단순한 삶을 다윗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하나가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방법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늘 물어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것이죠. 애통하는 모습은 신용만 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행동함으로 그 애통함을 진실되다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시체가 방치되었을 때 정치적인 불리함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 지내준 족속에 있는데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수의 전령들을 보내서 감사의 뜻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악하게 대한 이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관용으로 대한 것이죠. 악을 선으로, 선을 선으로 갖는 삶이 다윗이 이때 가졌던 모습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인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요, 왕이 바로 되지는 못했고요,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5년에서 6년 정도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기까지 합니다. 그 이전에 사울도 하나님께 묻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했던 일들이 다수 있었던 것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 7년 6개월이 지난 그 하나님의 때가 이뤘을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후에 비교할 수 있는 왕이 없을 정도로 온전한 왕으로 설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기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기가 더 완벽하다는 것을 뜻하죠. 역사만 놓고 생각해 보아도요, 예수님이 오신 시기는요, 그리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언어가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로마로 지배 나라가 변하면서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한 길들이 닦여졌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나라의 침략을 당하며 힘들어했던 유대인들은 도대체 언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인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자신의 때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복음이 편하게 제대로 전파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 적기였던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나중에도 보니까요. 이후에 독일에서 구텐베르크 활자가 발명된 시기에 루터의 글이 활자술에 힘입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읽히고 단지 힘없는 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원천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가장 선한 시기에 이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대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본문입니다. 아직 다윗이 헤브론에서의 왕으로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일으킨 내전이었는데요. 기회주의자였던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속전속결로 사울의 남은 아들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동시에 다윗의 진영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요압이 다윗의 추종자로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치적인 이슈로서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런 기간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죠.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의 시절은 바로 이런 시기였습니다. 혼란한 시기요. 다윗이 아직 온전한 왕이 되지 못하고 기다리는 시간인가 동시에 내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움을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이권 속에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군상 속에서 다윗은요,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혼란했던 시기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시기에 다윗 한 사람만은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욕망을 따라 서로 죽이고 죽임당한 허무의 시간 동안에도 교제의 땅이라는 헤브론의 지명처럼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속에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스스로로 군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만도 없었습니다. 관대함을 갖고 사람들과의 진실된 교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긴 기다림 끝에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과는 다른 현실의 그 헤브론에서의 혼란한 삶을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기회주의자와 대적하기도 하고 또 요압이라는 또 다른 폭력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은요, 상황이 급박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의중을 무시하지 않아야 하고요. 때로 응답이 더딘 것처럼 여겨진다 하여서 어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계신 일터가 혼란스럽고 또 공동체가 혼란스럽다면 내 방법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시며 다윗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는 중에 계시며 그 실행의 시기는 가장 선하신 그리고 완벽한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견실한 인내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